2021년 2월 18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278장 함께 부르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은 가정과 이웃을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동일하게 가족 구성원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와 자녀, 나와 가장 가까운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라고, 또 우리의 마음의 이웃을 위한, 이웃을 향한 자리가 생겨나게 하사 나와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것에 넘어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눈물 짓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러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이웃을 놓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이웃을 놓고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 안에서 계속하여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등대가 되고 소망이 되며 함께 힘이 되는 우리 가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 또한 우리의 배우자, 아버지, 우리의 형제, 자매들, 또 자녀들까지 혹여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장 가까운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아버지 거하는 역사를 주님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웃을 향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소서. 이웃을 향한 자리가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에서 넘어서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눈물 짓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가운데 우리 역시 그들을 찾아가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돌아온 탕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 비유는 갑작스럽습니다. 어떠한 도입도 없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둘째 아들의 발언으로 이 비유가 시작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는 요구입니다. 아버지 제게 제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라는 이야기죠. 고대 근동의 관습에서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길 바란다는 아주 패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 재산을 요구하는 이 불효자인 아들에게 재산을 군소리하지 않고 나눠주십니다. 신명기 21장에서는 재산 분할에 대한 원칙을 장자에게는 두 몫의 상속을 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안에 자연히 아들이 둘이기에 첫째 아들은 재산의 3분의 1을 가져갈 것이고 둘째 아들은 재산의 3분의 1을 가져갈 것입니다. 어쨌건 이 3분의 1이라는 재산 참 큰 재산입니다. 이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심에도 집안의 3분의 1을 가져가려 하는 이 아들, 그리고 그 아버들에게 군소리 않고 재산을 나눠주시는 아버지, 이 유산을 상속받은 둘째는 그 길로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가진 돈을 다 잃고 돼지를 돌보며 끼니를 걱정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신세입니까? 이스라엘 율법에서, 유대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돌보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 더 나아가서 배고픔이라도 면해보고자 이 부정한 짐승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아버지의 집에서 머물렀다면 배고픔 정도가 아니라 윤택한 삶을 아들은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그때 그 선택을 했었더라면, 우리가 그때 좀 더 올바른 선택을 했었더라면,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당돌하게 재산을 분배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기다릴 걸, 또는 내가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분배해서 나올 때는 이러이러한 계획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이것에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종종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누구나 이익을 볼 수 없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원칙이지요. 경제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누군가 이익을 본다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참으로 조심스러운데도 최근 이러한 주식이나 부동산 광풍에 많은 분들이 반응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안타깝게도 얼마 전 해외 뉴스에서 미국의 한 19살 청년이 이러한 주식 투자를 하다가 프로그램의 착오로 자신의 계좌가 마이너스 73만 달러가 되었다는 그 숫자를 보고 나서 유서를 쓰고 자살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의 오류 때문에 그 잃어버린 재산은 복구가 되었겠지만 이미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젊은이는 삶을 마감한 뒤였습니다. 본문의 둘째 아들은 사실은 당장 삶을 마감하여도 어찌 보면 이상하지 않을 참으로 망가진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둘째 아들은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은 이 극한의 상황 앞에서 자신의 상황에 매몰되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작은 아들은 현재 돼지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돼지들 사이에서, 그 냄새나는 돼지들 사이에서 정말 비참해져 버린, 망가져 버린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하나님과 육신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행동들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은 이러한 극한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현실에 매몰되어서 지금의 삶을 비참하게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비참함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리가 오직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인생이 바로 예수를 믿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어떻게 내가 풀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힘겨울 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며 우리를 응원하시는, 우리에게 힘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들에게서 아버지에게로 한번 시선을 옮겨봅시다. 재산을 받아간 아들의 소식을 아버지는 분명히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공했다는 소식보다는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더 빠르게 들려지는 게 사람들의 소문이지요. 그 소문을 들으며 매일매일이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언제쯤 돌아오려나? 언제쯤 다시 좀 보게 되려나?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 많이 본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시커먼 옷을 입고 뭔가 이렇게 꾀지지하게 머리도 이렇게 산발이 되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누구예요? 둘째 아들입니다. 재산을 받아 나갈 때의 그 의기양양함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깨지고 넘어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아들의 모습이네요.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는 한 번의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거리가 저렇게 먼데 저기서 걸어오는 저 사람이 내 아들이구나.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돼지를 돌보면서 역겨운 악취를 풍기는 옷을 그대로 입고 온 그를 그대로 껴안고 입을 맞추며 환영합니다. 잘 왔다, 고생했다, 애썼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온 둘째에게 아버지는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줍니다. 둘째가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 선포를 많은 이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아들이 돌아온 기쁨의 시간을 잔치로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도 우리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염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염치는 무엇입니까? 체면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에요. 체면과 부끄러움. 그래서 사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염치 불구하고 염치 내려놓고 나아가야 되는데 참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들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특히 더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염치를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염치 찾을 필요 없습니다. 몇 번이나 죄를 짓고 방황하고 고생하고 돌아가더라도 주님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물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도 된다는 말을, 제가 지어도 된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다음과 같기 때문이에요.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인생들입니다. 모태신앙을 가졌지만 참 오랫동안 방황하던 한 청년들의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풀어놓으면서요, 내가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눈물 찢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도 그렇게 방황하던 인생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인생들은 주님은 각자의 발목에 두꺼운 고무줄을 하나씩 딱 묶어주십니다. 튼튼한 고무줄이에요.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 멀리 갔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고무줄의 탄성에 의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당겨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체면도 염치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께 달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서 여러분께 화면에 그 십자가 그림과 달리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그대로 그렸던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5분 정도 보여드릴 건데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그림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세요. 여전히 우리를 위대하신 사랑으로 지켜주세요. 가장 어둡고 힘겨운 때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사랑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